예, 에스겔서 14장 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래요. 에스겔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자, 에스겔 앞에 두 장로가 나왔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나와서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우상에 믿는 수요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엔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 뜻을 악한 마음들을 겉으로는 안 나타나게 하면서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이 땅 기독교인들한테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 저기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짓고 빌딩 짓고 이러면서 돈이 많이 만지니까 어떡합니까?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악심들은 다 숨깁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그래서 장로를 꿰차요. 방석을 꿰찹니다. 목사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죠? 실적이 좀 많은 사람 장로 시킵니다. 그들 마음 중심 이런 거 안 봐요. 목사들 세계 저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내는 사람 어떻게 무시 못하죠. 그 사람은 뭐 장로로 안 세우면. 그 다음에 헌금이 1억 들어오는 게 5천만 원 들어왔다. 3천만 원, 1천만 원. 그러면 뭡니까? 교회의 재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대부분 장로합니다. 그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딱 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도 잘 다루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정말 서 있는 그 장로들을, 실제로 장로는 사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된 우리는. 베드로도 장로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장로교는 이상하게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를 받고 이상하죠. 질서가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 다음에 하나님이 장로들 세우고 또 집사들 세우고 권사들 세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장로들이 목사를 받고요. 그래서 이게 교단의 뭐 특성이니 어째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에서는요. 그거보다 악한 게 없어요. 어떻게 장로들이 목사들을 성경에 또 있습니다. 장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목사로 부르심을 입고, 또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교사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건 말의 어떤 형식이 있는 거고요. 모두가 다 하나 옆에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장로교는 뭐 장로회의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장로들이, 권세를 잡아서 목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고. 그런데 자기를 정통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로교 취급도 안 해줘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장로교가 들어와서 권세를 누리는 거죠. 에이, 뭐, 저기, 종교, 사단 마귀에 있는 거, 교단, 뭐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싶고요. 예. 자,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라고 하자면 우상 숨기는 자를 하나님 잡아서 족치려고 하는 겁니다.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상을 떠나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뭐 어제 무슨 죄를 졌다 그러고 어제 뭐 누구하고 싸웠느니 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건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 나불거리면서 응? 자기 잘난 멋으로 그냥 자기 감정 화풀이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자기 마음 위안하고자 하는 거죠. 진짜는 근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고치는 걸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 꼬라지 전부 다를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지. 응? 각 항목마다 일일이 다 회개 입으로 떠들 여러분 그게 죄가 안 없어져요. 입으로 종알종알하면서 기도한 거 그거 죄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이 희한하게 가르쳐 놔 가지고 교인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망가진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이방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방인 중에서도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나와서 물어보아요. 자기를 속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원수로 맺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과 똑같은 게 이방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그를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만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렇게 우상 덩어리를 섬기면서 몰래 접근한 자들에게 선지자가 말을 했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선지자가 말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들은 자기 멋대로 안 해요. 자,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우상을 섬긴 자들이 몰래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유혹을 받게끔 허락을 하셨음이니와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그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즉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혹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히 대답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끔 하셨다라는 것은 그 근본이 벌써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서 떠난 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죠? 시드기야였죠? 뭐죠? 아합이 죽기 전에, 내가 치러 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400명이 모여가지고 가셔서 승리하고 오실 겁니다. 막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종이 가서 미가야인가? 가가지고 아니라 언제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 회의를 열면서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꼬셔가지고 저 일을 잘못되게 할 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악한 영이 돼서 내 속이는 영이 돼서 가서 얘기를 하겠다니까 네가 가라. 그리고 이루리라.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 전부 다가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가야인가 그 얼굴 뺨을 때리면서 너에게만 하나님이 임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냐 막 이랬다가 네가 골방에서 보리라.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악한 신이 내려왔다는 건요. 그가 선지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앉았는데 우상 덩어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몰래 다가온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들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쳐 죽입니다. 선지자로서도 지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장로 두어 명과 함께 앉았는데 이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저들하고 연합을 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랬다. 너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게 지금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자,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보시죠. 우상을 품고 믿으면서도 와서 살짝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선지자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이 거짓자의 세계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거짓자의 세계고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락을 하는 게 네가 하나님 종이냐? 하나님 종이면 한번 얘기해봐. 근데 하나님 종이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막 얘기 나누다 보면 그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리가 돼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한 곳에 있으면서 같은 의견을 낼 때 나는 광야에 따로 나가서 혼자 나무 아래 그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광야 하룻길을 갔다가 어떡합니까? 하룻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항상. 외롭습니다, 하나님 종되는 게. 실제로 그거를 저도 느끼고. 이 기독교 세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놈인데, 이들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나는 진짜 너무 반가웠고 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악과 선을 의와 불법을 나누고 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거짓자의 세계를 완전히 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랑과 진정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어느 나라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멸망하는데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 때문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리가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산돌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욥, 다니엘, 노아 같은 자가 있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합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킨 믿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얘기했을까요? 욥은 뭐라고 했죠? 당대의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다가 99세에 뭡니까? 그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99라는 숫자는 온전하지 못함을 얘기하고요. 9 악하고 악한 거를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 완전해졌습니다. 성경에 이게 비밀들입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은 자입니다. 하루에 국무총리 같은 걸 했는데도 하루에 자기 집에 와서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욥은 뭡니까? 자기 의가 빵빵했다라고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입니다. 욥의 의를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의를 입혀주셨어요. 이들이 의의 대명사입니다. 누구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그래서 그 나라, 멸망하려고 하는 나라 중에 그 3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자기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우상 섬기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같이 그들과 함께 연합된 모습 조금만 보여도 똑같은 놈이라 취급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너희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황량한 땅이에요. 거기 사나운 짐승도 있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를 하세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자녀까지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영혼에만 국한이 된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도 구원받고 내 딸들도 구원받고 내 아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각자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서 구원을 하시기도 하지만 같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선지자나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 장로들이나 똑같은 자 중에 오직 여호와 앞에 합한 마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근거가 있는, 또 구원받는 방법에 적합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 아들, 딸들도 다 구원받는 줄 알죠? 아닙니다.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카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다 죽여버린다 하자. 비록 이 3사람이 또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이 또 나옵니다.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이 얘기를 믿으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마음, 믿음과 신앙과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 또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전염병을 내려서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다 심판을 한다 하자. 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계속 몇 번을 얘기해? 3번? 이 얘기는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눈여겨봐서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이 뱉어낼 자를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그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막 이딴 소리가 안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니까. 자기 멋대로 안 합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람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그 괴로움이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자, 면하는 자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멸망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벌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이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이 당장 닥쳤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근데 제일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 멋대로 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자들이 가는 배옷 입은 흰 옷 입은 그 옆구리에 먹그릇을 찬 자가 그 이마에 표를 했듯이 그들을 빼어내 오신다는 거예요. 모두 멸망시킨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마음이 다 부패하고 다 썩어지고 폐역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 앞에 온전히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있었다. 여기에 3명이 건짐을 당했다. 이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한 게 아니라 너무 악하고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을 그들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성전에다가 바알산 신상과 일원성신, 하늘의 황후, 뭐 별의별 인간 더러운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냐. 나는 이게 정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믿었다. 진짜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 안타까워서 막 외치면서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들이라도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난 이 마음입니다. 난 기독교인들 중에 이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기독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지요. 지금 이 상태란 기독교인 전부가 다 멸망당합니다. 이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은 마음, 구원을 정말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몇 안 되는 인원이라도 난 기뻐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88억 인구 중에 87억이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그래도 구원 안 받겠냐?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공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에스겔서 14장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겠습니다. 15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 뭐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해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백성, 그러니까 받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인자야. 포도나무가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자,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엉성하게 생겼어요. 삐뚤삐뚤하고 막 곡선도 지고요. 집에 뭐 이렇게 뭡니까 기둥도 못 세우고요. 뭐 잘라서 나무판도 못 만들어요. 이 포도나무의 용도는 뗄감 용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귀중히 여기세요. 뭐냐? 못났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잘난 놈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보다 자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맨날 찔러요. 그게 백향로, 잣나무, 하나님 좋아하시는 나무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백성들은 포도나무처럼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그러나 뭡니까? 포도나무의 특징은 포도알이 주렁주렁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다. 포도나무 생김새는요, 화목용밖에 안 돼요, 진짜. 땔감.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잘라서요, 포도나무 두 끝을 불에 태워요. 그리고 중간까지도 불에 태웠으면 그 나무를 진짜 쓸 제목이 뭐가 되겠느냐? 쓸 제목이 안 돼요.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불에 안 타고도 가만히 있을 때도 뭐 쓸데가 없는 나무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불에 살라지고 너 막 시꺼멓게 숯덩이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또 쓰겠느냐는 거예요. 더더욱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자, 숲풀 가운데 모든 열방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에 살라 없애 버리는 화목같이 예루살렘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 마음에 아무 쓸짝대도 없는 것들을 하는 백성으로 거뒀더니 우상을 도리어 섬기고 자기 탐욕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무시하면서 포악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고 굶은 자 먹이지도 않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전부 다 불 속에 잡아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즉 원수가 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가 너희의 꼬라지를 보고 나 여호와를 인정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인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8절,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부터 다 어긴 겁니다. 613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15절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 쓸짝대 없는 나무였는데 백성들이었는데 내가 너희 제일 못난 백성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 백성으로 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랬으니 어차피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 불에 태운다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재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같이 쭈글쭈글하고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게 했더니만 계속 사단마귀의 종인 목사 얘기 듣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라고 믿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